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령계에 있는 처녀 총각들에게 좀 귀하게 보여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은 첫 번째 대답은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정말 믿음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사실은 많이 쳐준다고요. 외모.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러나 잘생기게만 해서는 안 되고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도 재미나게 잘해야 돼요. 요즘은. 뭔가 이렇게 자꾸 웃겨줘야만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학벌이 어떠냐, 혹은 재산이, 혹은 뭐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어떠냐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인칸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인감이 돼야만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도 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에 멋있구나. 외모가 너무 준수하고 신장도 키도 크고 아주 남자답고 잘생기고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을 만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마음이 싹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중심을 잘 못 보니까 중심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일단은 제쳐놓고 뭘 따진다고 자꾸. 뭐 얼마나 가졌나 어쨌나 잤겠나 뭐 그렇게 따진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젊은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교회에. 근데 옛날에는 배꼽티 입고 그냥 충격을 받는,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죠. 하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렇지 교회 올 때 좀 점잖게 복장을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기가 있는데 그 중심, 배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이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하나님의 합한 그런 마음, 하나님 중심을 보시 하나님을 인정받는 그런 마음이 뭐냐? 다윗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 시편 51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의 죄를 제해주시는 하나님인 걸로 믿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는 멸시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모든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어요. 우리가 대부분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변명을 합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왕 정도 되면은 죄를 아주 숨길 수가 있죠. 죄 얘기하는 사람을 목을 쳐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어갈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었어요. 죄는 것을 변명하고 어떻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제기하면 사람이 강팍해져 버려요. 더 완악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죄를 인정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다윗은 참 훌륭한 일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장군이요, 용감한 사람이고 시인이요, 굉장한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한 자요,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엄청난 죄를 또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과거를 넘어서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더 놀랍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고 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있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고 눌려있는 그런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때문에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제거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하시고 씻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마치 죄 없는 마냥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편에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던져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다윗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그 은혜 속에 그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의 그 실수를 참 그 때문에 자학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게 눌려서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 그런 참으로 큰 범죄자였지만 그런 위대한 회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 가운데서 더욱 귀하게 세움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할 줄을 아는 사람.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한 다음에 자유해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입으로는 회개해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못 나가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용서하는 사랑을 믿고 우리는 과거의 죄에서 자유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지를 죄를 지은 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놓여요. 그런 인생의 위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 같아도 그래서 막상 위기 속에 딱 던져놨을 때 정말 믿는 자인지 아닌 자를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18편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편으로. 그런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막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착하게 잘 자란 아이들이 이상하게 막 저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하게 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했던 자가 갑자기 병원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중환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어느 순간에 억울함을 당하고 인생이 막 꼬여보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많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자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런데도 워낙 골리앗이 셌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6규빗 한 뼘 283cm, 그냥 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한참 입고 있는 갑옷 무게가 제 몸무게만 하네요. 거기 누가 가서 감히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화물질로 다 기지고 가서 다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장소에 나타나서 다윗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 지글지글하는 그 분이 아이들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윗이 엄청난 크고 힘 있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왔는데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다니까 이 어린 아들이 그래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골리앗은 하나님도 없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식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 용감한 사람이냐? 이거 아빠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위기 앞에서 자기의 방법과 인간의 힘과 모든 걸 동원하는 사람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두 종류 있는 거죠.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기 앞에서 떠오는 자가 아니라 더 담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지금 나가서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이 서서 보고는 오줌을 줄줄 사는 사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너무 놀라고 떨리면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오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 약한 자는 위기 속에 다리가 풀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이고 위기 앞에서 오히려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지를 굳세게 밟고 서서 눈이 평소보다도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확실하게 역사할 때가 왔구나. 힘이 빡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환병에 걸려서 혹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책이 없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허리를 다시 종고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번 나가보자. 그런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고
한 나라의 국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동굴에 숨고 강야에 숨고 숲속으로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쫓아다니는 그런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식도 많고 배다른 형제끼리 그냥 형이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이쪽 아들 죽이고 그렇게 잘생겼던 그 아들이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했고 잘생긴 그 아들이 왕권을 찬탈해서 왕위를 빼서 자기가 왕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냐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면서 환경의 수많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기 100배에서 나아가서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다윗에게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도무지 이스라엘 땅에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서 왕이 계속 잡아 죽이려고 다니니까 자기를 따르는 일단의 참 멤버들을 가지고 결국은 적의 땅으로 들어가요. 블레셋 적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가 서로 원수관계 속에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적국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더부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전쟁이 생겨져요. 자기 민족하고 적국에 살고 있는 그 나라하고 싸우게 됐으니까 자기도 자기 민족을 향하여 칼을 뽑아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왕이 함께 가자.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이 블레셋의 왕의 이 장수들이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 다윗을 데려가면 저놈이 언제 반역할지 모른다.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 칼날을 겨누는데 언제 반역할지 모르니까 안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근데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하장도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 돌려보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오는데 보니까 그게 불이 나버렸어요. 시글락을 아말렉이 그 사이에 전쟁터를 하는 사이에 공격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여인네들 아이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부하들이 돌로 그냥 다윗을 쳐 죽이려고 너무 충격받아서 울지를 못하고 울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가운데서 정신을 차려서 이놈 다윗이고 뭐 죽여버리자 싶어서 돌을 들었어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런 떨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지금 막 돌이 날아오는 하는데도 여러분 막 공격을 받을 때 내가 피하면 돌은 그냥 날아오는 항상. 내가 똑바른 눈으로 딱 쳐다보고 눈에서 빛이 막 나면은 돌로 들었다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적은 며칠간 벌써 가버렸는데 찾아가야 되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 가서 다 가족들 다 찾고 재물까지 다 얻어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애와 목숨을 걸고 나갔던 이 다윗, 하나님을 철저하게 끝까지 신뢰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 바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이 마음에 맞다는 게 말이죠. 참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어느 50세겔로 다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나님 허락도 없이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받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이 전염병이 임해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는 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선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락마당 천사가 그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때 그는 이 아라우나가 왕이 필요하니까 그냥 서시라고. 그러나 그냥 서지 않습니다. 값을 다 치르고 그러면서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죽음이 멈추게 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위대하다, 하나님 앞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섬김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섬김의 최고의 수준인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섬김의 최고봉, 진정한 섬김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물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것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자로 나간다는 사실을 끼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그 중심이 최선과 그리고 최대의 헌신과 중심이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바르신단 말이에요. 어떤 40대 남자가 가게를 했어요. 근데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게가 너무 힘든 겁니다. 렌트비 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달에 10,000불의 이익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11조가 아니라 2,000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0불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10,000불은 아직은 안 됐지만 8,000불이 좀 렌트비도 못 냈는데 이익이 8,000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2,000불을 떼시고 주셨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놈아 축복하려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그 이웃을 섬길 때 정말 전심으로 중심이 있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탈란트를 사용하고 때로는 내 몸을 드리고 다 그런 걸 통해서 그 섬김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 예루살렘을 하지만은 한국에서 그게 무슨 여유와 시간과 돈이 있어 오는 사람 이래 보면 없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해서 한국에서 여기 와서 섬기고 또 우리도 또 여기서도 가지만은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미하게 시작돼서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면서 이 역사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모든 일을 지롭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죠. 그리고 그는 영성이 뛰어나고 정말 시도 잘 짓고 음악도 잘하고 그리고 외교가요, 그리고 아주 군사로서 용맹 있는 군사 전략가요,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최고였다 말이죠. 그 당시에 다윗하면 인기가 최고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벌써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시기를 바랄 정도로 그런 인기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인기가 아주 정상에 올라가고 유명해지면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시편 115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바로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선한 자를 마음에 합한다고 얘기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 보십시오. 저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뭐 이런 측면을 볼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보면은 존재 하나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존재하는 거고 내 존재만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도 많은 은혜를 주고 앞으로 미래에 예비하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나요. 할렐루야. 지금 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내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늘만 봐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 하늘이 참 멋있다. 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너무 멋있어요. 모든 게 감사하고 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베푸는 걸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냥 계속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한 것도 많죠. 뭐 어떤 분은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또 물질의 필요와 또 자녀 문제와 뭐 여러 가지 얽히는 게 많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내 존재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을 둘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서 말이죠. 등을 좀 쳐주면은 머리가 부푸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조금 이렇게 띄워주면 그냥 머리가 부풀어요. 점점 커져요. 우리는 내 본전을 가끔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너무 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존경할 때 자기가 뭔가 착각에 싹 들어가기 쉬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존경하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교만한 자는 원망 불평이 많아요. 자기 위치는 모르고 뭐 또 다 원망 불평 그래요.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죽으면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도와주는 분들이잖아요. 혼자 한번 예배 들어보실래요?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아니 죽게 하면 까무러치게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웃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제사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사람을, 그런 중심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지적받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회개함으로써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마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끝까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